며칠 전에 저희 교회 국악팀과 함께 별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몸의 반쯤은 우리 교회에 들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곧 나오실 것 같아요. 이분은 태계원에 40년 전에 시집을 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줄곧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별내 옆이죠. 40여 년 전에 그 지역은 허벌판이었다 합니다.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은 비포장도로인데 그것도 울퉁불퉁한 그런 도로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낙태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심한 그 출렁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죠.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낙태의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참 험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팔렘방 그 유학 지역에 있는 스리이자 신학교로 갈 때도 그 비포장 도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울퉁불퉁한지요. 그리고 곳곳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막 출렁거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춤을 추게 돼요. 우리 노련한 운전수인 선교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운전해 갔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마 가지 못할 것도 같아요. 이 땅에 스쳐가지고 아마 그런 길입니다. 다행히 그 차 안에는 임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있는 그 밀림 지역에 길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지붕을 이은 함석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걸 날려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나귀에 실었다가 나르는데요, 이 당나귀가 힘이 세지만 그래도 몇 장밖에 이 함석을 싣지 못한대요. 그래서 당나귀에 그 짐을 싣고 10시간을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오면 또 10시간이 20시간이 걸린 거죠. 그걸 몇 차례나 반복을 해야 된답니다. 물론 그곳에 그 교회당을 짓는다는 것이 간단한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자재만 있으면은 쉬워요. 그런데 그 자재를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인디안 마을 밀림 지역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 상점도 있고, 좀 더 또 버스로 타고 들어가면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가끔 이제 시장을 보러 나오세요. 밀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밀림 지역 입구에 있는 이 마을에 하룻밤을 자요. 왜냐하면 시장 보고 와서 그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10시간씩 걸어가야 되니까요. 캄캄한 밤에는 인디언들도 길을 잃어버려요. 이들이 이제 이 밀림 지역으로 갈 때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그 칼을 가진 여인을 만났는데요, 장화 신고 칼 들고 딱 이렇게 허리차게 걷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금방 넝쿨 같은 것들이 덮어버립니다. 풀, 나무들이 덮어버려요. 그걸 이제 치면서 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이 칼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곳을 드나드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밀림 지역 입구에 있는 마을에 한 천주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공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냥 비만 가릴 정도의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서 한 20여 명이 옹기종기 있는데 남녀노소 다 섞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나 용변을 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허름한 화장실 한 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을 서야 되니까 그냥 남자들은 아무데나 용변을 봐서 지저분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고요.
아궁이가 시커멓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장 올 때는 꼭 냄비 같은 걸 챙겨와요. 주전자 같은 거. 이것도 시커멓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충 끓여 먹고 한밤 자고 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계속 물줄기가 세지면 거기 며칠 동안 모포 한 장에 의지해서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길이 놓여지면 참 이들의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거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디언 마을에 길을 제대로 놔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곧 길을 준비한 사람과 길을 준비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 길을 놓았던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참 경건한 부부지요. 이 사가랴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 즉 에돔 후손이에요.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서 그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있었고 폐위시킬 권한도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사내들인, 즉 공회의 대표예요. 대제사장,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죠. 봉신입니다. 이 당시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다음 안토니우스 그 황제 밑에서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면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의 잔인성이 있습니다. 그가 그 정적들을 정말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자기 손에 자기 부인 죽입니다. 장모, 처남, 삼촌까지 쳐버려요.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즈음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유대 민족적으로 정말 암울한 시기예요. 정말 절망적인 시기예요. 깜깜합니다. 밀림 같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환경 속에 이 사가랴라는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한 2만 명으로 보여져요. 그들은 24반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반열에 한 800명 좀 이상 제사장들이 있죠. 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제사를 집전한 것이 아니에요. 2만 명이 몰려서 집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 반열대로 한 주간씩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또 여러 향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것을 점검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반열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반열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반열이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반열에 830명 이상이 되니까요, 그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하질 않아요.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제비를 뽑기 위해서 그 뽑힌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한 주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사람이 바로 제비 뽑혀서 지금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뽑히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게 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 일에 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 분향단은 기도의 형상화입니다. 분향할 때, 향이 올라갈 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백성의 모든 소원과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예요. 안겔로스,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 하나님께 신실한 자고요, 그 당시 헤롯에게 잘 보이게 해서 뇌물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매관매직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다 그렇게 제사장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종교가 부패되어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도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들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니까 아마 그 기도도 약해졌을 것 같아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그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엘리사벳을 아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 특히 아들을 갖지 못한다, 고통이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 더 심했어요. 그래서 보통 첩을 얻고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무자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당시의 문화에 편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이죠. 이만큼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간구를 들었노라. 너 기도를 들었노라. 지금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올린 것은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그것도 내가 들어주리라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여호하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하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자비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자비,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사가랴 그 부부에 대한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유대 백성들,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온 세상에 미칠 또한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또 정말 진실되게 나가는 이 사가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데 바로 이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태어날 아기는 절제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제 태어나서 빈들에 삽니다. 그리고 낙타토릇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청빈한 삶이죠.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하면은 그래도 좀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 포기하고 아빠, 엄마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 내려놓고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기분이 고조되고 기분이 좋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주의 사역은 성령 충만함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나의 힘과 의지와 경험 가지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사역할 때도 언제나 성령의 의지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누가라는 사람이죠. 이 누가는 특별히 이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12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41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도 성령이란 말이 나오지만 특히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는 이 누가가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복과 생명이 흐르게 하는 길을 닦는 역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늘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은 백성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시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빈들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길이 뚫려져 있는 것이 바로 회개로 가능한 것이에요. 회개란 것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생명과 그 복에 이르는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경험,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그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는 것은 엘리야의 환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사고나 성경적인 사고에 환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고 하는 거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이제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환생이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뭔가 하는 거예요. 아비하고 자식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간 400여 년 기간이에요.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요. 신구약 중간 세대를 우리는 이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도 역사가 진행됐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기간에 이 엘리야를 보내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화해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타난 것이 여러 정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 진로파, 이런 파들이 생겨났어요. 한국당, 민주당, 평민당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정파들이. 물론 종교성도 거기에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집에 형은 민주당인데 아우는 한국당이에요. 비육현대. 한 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도록 이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서로가 화해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 복이 들어왔다가도 서로 깨져 있으면, 서로 불화하면 다 깨진 곳으로 흘러가 버려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과 은혜를 부어줘도 깨져 있으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 아닙니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들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좀 인정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있나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정말 틀려요. 다 틀리는데 그것을 하나로 조화 있게 엮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장, 생각들,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나와 다른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계속 칼을 간다.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 사이에 계속 너가 이런 말을 했어, 복수해야지, 칼을 가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도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해해 보려고,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암흑에 처한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그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오실 때 그걸 받아서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릇도 준비되지 않고 깨진 채로 있는데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이 그거예요. 가정의 화목,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보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먼저 우리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실과 진실로 주의 길을 묵묵히 닦아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암울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없는 쓸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빈들의 무소유의 삶, 빈털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의 길을 닦는 방해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조그마한 응답을 하더라도 더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울퉁불퉁하니까 삽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울퉁불퉁하거나 밀림 지역이거나 할 수 없어 주저앉기보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 돼서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가랴 가정 보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네 강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는 걸 보니까요, 이미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삼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길을 닦아야 됩니다. 길을 닦아 놓을 때 더 빨리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고 어설펐지만 또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의치 않는 환경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이 앞에 놓여 있고 밀림처럼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요, 다시 한번 삽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위에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벗게 메고 물 디디자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그런 각오와 다짐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삽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이 공동체 일어서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다른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고 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길을 내는 역할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삽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불도저를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